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함께 같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한번 내보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은 왜 빈부의 격차가 어떤 사람은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없어서 고통당하고 왜 그럴까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또 잘못된 방법으로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혼돈스럽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가라는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처음에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던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차츰 들어가면 갈수록 이 모든 것들이 참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비슷비슷해지고 평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참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불공평한 같이 느껴지는데 40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금씩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가 되면은 남자와 여자 간에 성 차이가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는 50대에 이르고 나면은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 안 한 사람이나 지식이 평등해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60대에 이르면은 외모가 예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60대가 되면은 별 차이가 없어지고, 그리고는 70대에 가면은 다 건강이 평준화 비슷해지고 다 아프지요. 70대가 막. 그리고 80대에 가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비슷해져서 먹고 입는 것이 거의 비슷해지고, 그리고는 90대에 이르면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평등해진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는 것 다 평등하지요. 누구나 예측할 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누구나 죽음에 이르지요. 그리고 또 평등한 것은 바로 뭡니까? 죽음 이후에는 바로 살아생전에 또 살아온 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평등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마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동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평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참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까라고 정말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불평하고 계신 분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또 위로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어떤 어려움들,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또 먼저 사역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을 또 태어나게 하는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바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마리아가 참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을 하면서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함께하면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들, 너 친척 저 유대 골짜기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한번 봐라. 나이가 늙어서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아이를 임신했는데 6개월이 되었다. 이 얘기를 마리아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참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정말 내가 처녀인 이 몸이 정말 성령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내가 잉태할 수 있는가? 그 엘리사벳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셨던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위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는 유대로 먼 길이지요. 유대의 엘리사벳 친지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급히 방문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집을 들어가서 인사하고 문안하자마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 침례 요한을 가진 것이지요. 6개월이 됐는데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복중에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져 갖고 이 마리아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정말 이 아이를, 이 메시아를 뵈게 되는데 복중에 이 아이가 복이 있고, 이 마리아도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복이 있도다. 성령이 충만해 갖고요, 엘리사벳이 선포를 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앞으로 정말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가 도구로 사용된 것을 알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기에, 그래서 복중에 아이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마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성령의 자주 충만함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내 비천한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았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고 이제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정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6절과 56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마리아가 찬양한 이 찬양의 내용을 가만히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가 정말 어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하며 찬양을 돌릴까,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바로 구원의 메시아를 이제 보내시는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불공평함, 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겪지 않는 이 고난이 내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평생을 안고 가야 될 육체의 가시, 그 고통과 아픔, 그 염려, 걱정이 내 가운데 있을까, 내 삶이 왜 이럴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공평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참 불편하다면
오늘 마리아가 찬양한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소망을 가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령으로 잉태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셨다라고 마리아는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의 삶을 높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신다라고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높여주심을 통해서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가 바로 엘리사벳을 만나고 정말 엘리사벳이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찬양하는 첫 번째 그 찬양의 이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46절, 47절,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잉태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것, 나같이 이 비천한 여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말 이름 없이 소외되고 정말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건 무엇이요? 내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이제 후로는 모든 사람 만사에 나를 복이 있다, 메시아가 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여인이라는 복받은 여인, 그렇게 내 비천함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모든 사람의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는 자리로까지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바로 이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이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나눈 것처럼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천사 가버리 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까지 마리아는 어떻게 살아왔다 그랬지요?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홀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구해온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 그렇지만 비천하고 그 삶이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 이 마리아,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삶 속에 비천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서는 이 가엾은 이 비천한 여인, 하나님은 은혜를 잊고 비천한 여인을 높여주시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그 여인을 돌봤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참 세상에 이 세속화, 이 물결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 종종 그의 삶이 비천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낮은 자리에 설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만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때로는 가난에 처하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 처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자리에, 무시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 바로 이 경건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민 와서 이 땅 속에서 이민의 뿌리를 내려가는 우리 일민 1세대들 참 고생 많이 하시지요? 많은 희생을 합니다. 참 지금은 미국에 오시면은 한인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참 옛날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다들 뭐 지금이나 별 차이 없겠지만 또 이민 오셔서 이민 1세들 다 고생하시지요? 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우리가 위로로 삼는 말이 뭐지요? 내가 왜 이렇게 이민 와서 고생을 하나? 많은 우리 일민 1세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교육 때문에 이민 오셨고, 참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보람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지난 몇 주간에 우리 부모님들 첫 아이를 대학에 보내신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다들 가서 돌았을 때 다 울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정수 목사님도 보니까 지난주에 갔다 오셔갖고요, 그래서 얘기 나눈 거 보니까 그래요. 첫 아이인데 학교 기숙사에 이렇게 두고 그렇게 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족들이 다 모여갖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부터 막 감정이 북받쳐갖고 막 그 기도하는데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나 부모들도 억지로 참고 있는데, 뭐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다 붙들고 기도하다가 눈물바다가 되고 그렇게 올라오셨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그래도 한 서너 달만 지나고 나면 내가 왜 눈물 흘렸지 아마 그렇게 후회할 겁니다.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고생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 대학을 보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참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고생하는 게 다 자녀를 위해서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 각 가정에 우리 부모들이 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애쓰고 참 많은 이렇게 참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꼭 하나님 앞에 제가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그 앞길에 참 길을 열어주시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이민 오셔서 희생하고 애쓰고, 참 이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 존귀하게 된 자녀를 보고 우리 부모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큰 위로와 큰 기쁨으로 격려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저들의 가정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여달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구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참으로 어떤 사람들보다 가진 거 없이 나쁜 환경 속에서 정말 소망,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이 나라 땅에서 내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 그러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일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며 성도를 섬기는 그 마음,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자녀에게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격려하는 자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의 가정, 저는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셔서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가 정말 메시아를 잉태한 자기가 이 비천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자기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 비천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바로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비천한 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바로 무엇이지요? 비록 비천했지만,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소외된 사회 속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왔던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 공평하신 하나님이 바로 경외하는 자, 비천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은혜 있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공평하지 않다라고 여기며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했음을 아시고, 세상의 것을 멀리 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 자리에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그 아픔을 잊지 아니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높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공평하실까요? 51절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의 찬가 56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심으로써 공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1절,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마리아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한 공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뭐라 그랬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바로 뭘까요? 마리아의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는 비천하게 살아갔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를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충분히 자기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비천한 자기 은혜를 입으심을 통해서 마리아가 깨닫는 건 무엇이요?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흩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건세 있는 자들, 마리아 입장에서 보니까 바로 뭐지요? 자기는 건세 속에 눌려서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읽고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건세 있다고 덩덩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자를 이렇게 한순간에 내리쳐버리시고 비천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53절 줄이는 자, 무슨 얘기지요? 마리아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자기 삶 속에 궁핍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를 배불리셨다, 만족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삶 속에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을 은혜 있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빈손으로 보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교만한 자의 삶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물질의 부를 이룬 자를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 바르지 못한 삶으로 이 세상에 뭔가를 혜택을 누려가는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세기 영국의 소설가 중에 로빈슨 크루소를 쓴 다니엘 데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작의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그의 환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는 감옥에서 이 작품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참으로 이 사람의 청각, 정말 장애자가 되어서 이제는 들을 수가 없어서 피아노 치는 그 진동, 귀를 갖다 대고 진동을 느껴야만이 그 곡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이 베토벤 청각장애자, 그가 바로 청각장애가 있을 때 썼던 곡들이 건강할 때 썼던 것보다도 더 그 곡들이 뛰어난 위대한 곡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정말 우리 교회사에 정말 길이 남을 철로 역정. 저는 이번에 안식에 가서 가평에 있는 필그림 수양관에서, 거기에서 지구촌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수양관의 띠임이 이 철로 역정이에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이걸 전부 동상을 만들어 갖고요, 이걸 산책을 쭉 하면서 이 천국에 이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여정들, 이걸 다 표현하는데, 그 있으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 코스를 계속 산책하면서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이 작품을 쓸 때 이 눈썹에 이 곰팡이가 필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이 존 버년이 이 작품을 쓰면서 결코 펜을 놓지 않고 끝까지 써서 나온 작품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잘 아는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글자 한자 쓰려면 손으로 쓰지 못해 입술에 붓을 물고 온 몸에 에너지를 해야 몇 글자 쓸 수 있는 이 사람, 여러분 힐체에 몸을 신고 지금까지 1500회 국내외에 강연을 다니고요,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는 참 멀쩡한 저도 책 한 권 써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25권의 책을 써내고요, 100곡이 넘는 노래의 가사를 담았지요. 예.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 공평하신 하나님, 바로 그 속에서 그 몸은 다 망가져 있지만 그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바로 건강한 사람에게 자기가 비교할 때는, 나는 왜 내 몸이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의사가 실수로 이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가 돼서 왜 이 고통을 당할까 몸부림치면서 그 속에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뭐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오히려 다른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뇌성마비 속에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오히려 하게 하심을 통해서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나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과 감사함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마리아가 찬양한 공평하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불공평하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히려 교만한 자를 쳐서 하나님은 더 낮추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가시 같은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공평하신 하나님, 경외한 자로 남아있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소망 속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함. 비록 내 삶 속에 불공평함 속에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겪지 않는 자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고통 속에 불공평까지 느껴지는 환경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이 마리아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처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르게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이 고통을 겪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없던 그 아픔을 나는 왜 거쳐야 하는가? 오늘 그 모습이 있다면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들고 오히려 그 속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공평하신 그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